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 아침입니다. 화요일 아침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안에서 이렇게 영적인 교제를 통하여 더욱 저도 성장하고 여러분들도 성장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살아있는 생명의 특징이 뭐냐? 성장 아니겠어요? 성장하면서 또한 지금 여러분 열매가 익어가는 계절인데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같이 누리십시다. 그런 축복을 우리 함께 모두가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보십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 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체를 살펴보면 살다가 손가락을 조금 다치거나 이런데 뼈가 좀 다쳐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생명과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혹시 관리를 잘못해서 여기에서부터 어떤 그 다음 단계로 진행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고 그냥 치료받고 깁스를 하고 이러면 잘 치료됩니다. 그런데 장기가 다쳐지면 이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과 믿음의 호심경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내가 믿는, 그래서 내가 의롭게 된 이 호심경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간도 보호되고 위도 보호되고 장도 보호되고 폐, 심장 다 보호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합니다. 마찬가지로 머리는 어떻게 해요? 머리를 다쳤어요. 약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조금 심각해지면 사람의 정신이 이상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심각하면 머리는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죽게 되는 거예요. 아주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 머리 아닙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머리에는 군인들이 예나 지금이나 꼭 모자를 쓰게 돼 있어요. 투구라고 이야기하죠. 지금은 철로 만든다고 해서 물론 좋은 세라믹 플라스틱으로 요새는 개량이 되고 가벼워졌지만 철모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를 다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자, 왜 그렇습니까?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이 될까요? 우리가 의의 흉배를 붙이는 것은 바로 감정의 문제요, 마음의 문제다. 이 마음의 사랑과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미 앞에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투구와 관련된 것은 우리의 삶에서 번번이 자주 일어나는 것이 뭔가 하면 어제도 생각했지만 피곤해 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거예요. 포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만하겠다.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인내는 참어린 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는 옛말도 있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하고 또 인내해야 되거든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요 1절부터 봤지만 뭐와 연결이 되는가 하면 종말과 연결이 됩니다. 말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재림, 아니면 우리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죽음과 연결이 되어지는 종말과 연결되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가진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결국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날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도 행치 않는다는 건 참 바보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죠.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저 세상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고 내세가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가치 있는 것이 진정한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영원한 것이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잠든 자들처럼 지금 여기가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고 먹고 마시고 방탕하고 취하고 제멋대로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현재 조금 힘들어도 근신하고 껴있으며 이 믿음을 갖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님 닮아가며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서 있는 믿음의 자리요, 구원 얻은 성도가 확실히 가져야 되는 축복의 내용이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 얻게 하시고 한번 예수님 닮아 살아가나 안 살아가나 보자,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영광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영원한 소망 가운데 세워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어두움에 속하지 않고 밤에 속하지 않고 낮에 속하여서 항상 영원한 것을 보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가는 길이 이게 과정이거든요.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나안, 영적 가나안, 저 천국이 있고 완성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고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출애굽의 사건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바로가 그냥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항복했습니다. 10번째 재앙이 내렸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출발을 합니다. 출애굽했어요. 그런데 또 바로의 마음이 뒤집어져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 심한 타격을 입고 장자까지 죽었는 상황에서도 또 미련을 못 버리고, 쉽게 이야기하면 죄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주님 만나지 못하면 나는 할 수 있어요. 나는 끊어요. 나 이 습관 당장에 버릴 수 있어요. 나 이제 말씀으로 삽니다.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기도가 힘이 납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돌아서서 보면 핸드폰 들고 있고, 돌아서서 보면 텔레비전 앞에 있고, 돌아서서 보면 현실 앞에 있고, 문제 앞에 있고, 욕망 앞에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가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3일을 걸어왔더니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홍해도 하나님의 능력 속에 기적으로 건넜습니다. 그런데 또 3일 길을 가는데 광야에 들어섰는데 물이 없어요. 마라의 썬물이 나오는 겁니다. 또 원망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지나가면서도 오직 바라봐야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어떤 약속?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너희의 최종 목적지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소망이요, 그들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광야의 과정을 겪게 하셨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뭔가 하면, 불평하고 원망한 것보다 더 싫어하신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과거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구원의 투구를 쓰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새롭게 되었습니다. 이 확신이 있고 나에게는 영원한 본향이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광야길을 이기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차라리 애굽으로 갔으면 좋겠다.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할 때 그때 먹던 음식이 그립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다 어려우면 나 차라리 예수 안 믿을 거 잘못했다. 괜히 예수 믿었다. 옛날에 그냥 세상 것 먹고 마실 때가 좋았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라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역사를 경험하고 홍해의 역사를 경험해도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인생 살다가 질병이나 문제나 어려움이 올 때 나 이제 그만 믿을란다. 이제 그만 봉사할란다. 이제 그만 헌신할란다. 이제 나는 그냥 내 마음대로 살련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구원의 투구를 점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내가 무조건적인 이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부터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그 은혜, 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동남풍이 불어도 서북풍이 불어도 세상의 어떤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해도 마귀가 막 불화살을 쏘고 여러 가지로 공격을 해도 나는 딱 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겨내는 겁니다. 방어하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지금 이 땅이 목적지가 아니고 영원한 천국이 있고 영생 복락의 약속이 있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이 분명히 있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은혜로 오늘도 승리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현실을 잘 해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끝까지 가나안 땅, 영적인 가나안 땅 저 천국 바라보면서 살아가시는 낮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믿음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도 홍해가도 기적으로 건너고 광야길 지나가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말, 불평 불만보다 더 싫어하셨던 말, 나 애국으로 돌아가리, 나 과거로 돌아가리, 차라리 예수 안 믿고 하나님 몰랐으면 더 좋았겠다. 이 말에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시고 화가 나셨는데 우리들도 인생 살면서 신앙으로 구원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힘들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나 그만할 거야. 나의 과거로 돌아갈 거야.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도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구원의 확신 속에 그래 이 땅이 전부가 아니야.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진짜 축복이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해. 이 광야길을 넉넉히 걸어갈 거야.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물을 흐르게 하시며 강도 흐르게 하실 것을 믿어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 우리 냉천골의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굳세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분명히 쓰고 오늘도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의 용사들이 다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상황을 주여 특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속히 이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고 바이러스가 잡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이 억압에서 이 질병의 억압에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며 예배로 모이고 또 일상이 회복되도록 주여 복을 내려주시고 일선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수고하는 공무원들 아버지의 힘을 다하시고 이 뜨거운 여름철에 방호복까지 입고 애쓸 때 탈진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과 치유를 함께 하시며 전 세계인들에게 복을 주시되 계속해서 변이 현상들이 일어나는 이 상황을 보며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의 선진국들이 서로 나누고 베풀어서
아버지여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사는 것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들이 다 되도록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시다. 오늘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합니다. 자